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21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으시고 21절, 24절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은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연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는 엿새 동안에 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의 창조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이 가정의 창조에 대해서 본론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어려웠을까? 아니면 이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조그마한 동산, 그리고 이 동산에 세워서 법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는 이 일의 창조가 더 쉬웠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가 더 쉽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 그리고 인간의 사회를 창조하는 일이 더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이제 내가 지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한 미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은 많은 동물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관찰된 그 동물들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규명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 아담은 큰 미션을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스린다 그리고 통치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큰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다스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이 정말 잘 표현되어지면 평화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말 타락되지 아니한 오염되지 아니한 성경적인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또 여러분의 섬기는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만물이 다 편안하고 아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에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전까지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동물들과 살았지만 아직은 여자가 없을 때였습니다. 여자가 창조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독신으로 이 아담이 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사자를 이제 보고서 아직은 그 사자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할 때니까 야,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그래도 저기 이렇게 막 뭐 이게 털도 북실북실 나고 그리고 등치도 좀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이 부르게 되면은 이 사자가 혼자서 왔을까요? 아니면은 암수 한 쌍이 부부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다 암수가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아담만 혼자 독신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좀 이리 좀 오라고 하게 되면 꼭 둘이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혼자 오지 내가 너 불렀는데 왜 너는 이렇게 옆에 같이 왔냐? 우리는 한 쌍이에요. 그래? 다 다른 또 친구를 또 불러. 너도 좀 이리 좀 와봐라. 그래도 이게 그 혼자서 오지 아니하고 또 꼭 같이 오는 거예요. 너 왜 같이 왔냐? 우리는 한 쌍입니다. 그래? 그럼 집에 가라. 너 집에 가 그러는데 너 집에 가라 그러면은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한 쌍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너도 가라 그러면은 또 한 쌍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쟤네들은 다 저렇게 한 쌍씩 만들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 나로 혼자 이 독신으로 살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도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쟤 혼자서 저거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도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고 아담도 혼자서 살아가면서 상당히 이상하게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에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찾아오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고독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뼈가 저리도록. 뼈가 저리도록.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굉장한 표현인데 이 고독의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담이. 그 아담이 뼈에 저리는 그 고독함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남자의 뼈에 저리도록 고독한 그것을 가지고 여자의 상당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가정이 남자들이 막 이제 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속상하게 되면, 그 아내가 속상하게 되면, 그 집에 여성 중에 머리이신 그분이 속상하게 되면은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집에서 내가 한번 없어져 봐야, 이 집에서 내가 한번 없어져 봐야 정신들을 차릴 거란 말이지. 이 불평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불평이에요. 성경적인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성들이요 큰 소리로 아예 녹음해 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한번 사라져 봐야 이제 이거를 남성들이 듣게 해 주셔야 돼요. 뼈가 저린 고독을 이들이 좀 체험을 해야지만 여성들이 여자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고독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에게 이제 뼈에 저린 고독을 통해서 여자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을 창조해 주신 거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첫째로 하나님은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남성들이 이제 내가 없는 것을 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가지만 갈 데가 또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뭐 이제 친정에서 나와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갈 때는 교회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집에 있는 남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집 나와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하나님은 동물은 쌍쌍으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남자만 먼저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남자는 혼자 있어봐야 여자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왜 결혼하려고 그래? 나 빨리 하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무슨 방으로? 빨래방으로 오긴 보내야 돼요. 밥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냥 식당으로 보내시면 돼요. 가정으로 보냈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로 완성된 인격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 같이 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여성들은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남성 우선주의구나. 여성은 그저 돕는 그러한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각자의 주체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는, 협력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이와 같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별개가 아니라, 머리가 주관하니까 머리가 이 전부이고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이 몸을 사랑할 때에 자기의 전체를 다 희생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몸인 이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분을 사랑할 때에 마치 우리들이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남편된 이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 서로의 협력, 그래서 정말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행복한 아내를, 행복한 남편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인데,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은 사업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서, 왜? 아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아내는 나 자신이에요. 내 갈비뼈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갈비뼈가 내 안에 있는 심장과 그리고 모든 이제 장기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고 그리고 간이고 내 장기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도 여성도 남편도 아내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약간씩 남성은 남성들대로 여성은 여성들대로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서로가 돕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남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남자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여자, 이 문제도 이분도 다 무식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은 없는 생각해요. 다 서로 간에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서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서로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 되시는 이들은 아내의 무엇을 보완해 드리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무엇을 보완해 드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격적인 보완이에요. 그래서 아주 꼼꼼한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배우자를 보게 되면 아주 덜렁덜렁하는 사람과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꼼꼼한 사람은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좀 부족하잖아요. 덜렁덜렁한 사람은 또 대인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한, 약간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완전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꼼꼼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 나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뭐 큰일이야.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약간씩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어머니가 못 바꾼 성격이 있잖아요. 장가를 보내는데 아직도 못 바꿔놓고 장가를 보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 맨날 갔다 오게 되면 양말을 먹어서 가지고 이제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벗어놓습니까? 그냥 안방 가운데다가 턱 벗어놓고, 그리고 있게 되면 아내는 무슨 불이 붙습니까? 열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 하는 거죠. 아이고 좀 제발 갔다 오게 되면 그 냄새 나는 양말 거기다 갖다가 좀 집어넣으라고 말이지. 그 다음 날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안 바뀌어. 그런데 이 안 바뀌는 이러한 습관을 어머니도 바꾸지 못하고 이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 여성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 아내는 그걸 바꾸어 놓습니다. 그거 대단해요. 뭐로 바꾸느냐 하면 딱 한 가지야. 뭡니까? 끊임없는 잔소리로.
끊임없는 잔소리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고 듣기 싫어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보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할 때 그래 나는 부족한 반쪽이야. 그러니까 한 10년은 잔소리를 듣자. 결혼식장에서 그 마음속에 아예 다짐을 하셔야 돼.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게 아니라 내 아내가 하는 잔소리를 한 10년은 듣자.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2개를 쳐놨는데 여러분 마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잔소리를 억셉트하는 거지. 받아들여. 그래. 받아들이고 뭐 그까짓 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격적인 보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적인 보완이에요. 양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을 하나씩만 주었습니다. 서로 결합하여서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와 남편은 상대방의 성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성적인 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성들은 늘 나가게 되면 일에 몰두하느라고 오늘 그 일에 충성하느라고 내 아내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늘 불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면 아내는 이미 시들어버리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분에게 너무했단 말이야. 그걸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또 남편도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느라고 세상에 나가서 사장님 비유 마치고 뭐 상사 비유 마치고 살아오는 동안에 무엇인가 자리에 오르긴 올랐지만 다 여기저기 다 이미 병들고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신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상대의 성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내가 남편들이 출근할 때 오늘 일찍이 들어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진 줄 알고 알았어. 그래야 돼. 오늘도 늦을 거야. 오늘도 야근할 거야. 이거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아내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우리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목회 지침이 있어요. 선배님들이 지침으로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이와 같은 지침서가 있는데 아내는 악처여야 좋다. 이해가 안 되시지? 현모양처야. 목회자의 이 아내는 현모양처여야지 악처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내가 악처여야 좋냐 하면은 이 남편의 건강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지킬 수 없어요. 정말 부르독과 같이 무서워야지만은 이 남편의 건강과
그리고 남편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내가 부르독구와 같이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교회에만 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쉴 때는 좀 쉬세요. 그러면서 밥 제대로 챙기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낮잠이라도 좀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악처 중에 악처가 돼가지고 그냥 뒷덜미를 끌어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보세요.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일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악처가 되어야지만 언제든지 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남편의 주머니에서 무슨 살롱 전화번호가 있고 뭐 이런 라이터가 발견이 됐다. 그러게 되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현모양처들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그날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다시는 거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악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가정에서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도덕성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늘 우리 이제 신학교회 가게 모델로 얘기하죠. 한경직 목사님의 사모님은 현모양처일까? 악처였을까? 퀴즈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악처였어요. 김찬빈 사모님이신데 그분 얼마나 호랭이 같은지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꼭 점심은 집에 와서 드시오. 다른 데 가서 잡수지 말고. 그리고 점심 잡수시고 난 다음에는 꼭 30분 동안은 여기서 눈을 붙이시고 주무세요. 이거를 거의 매일같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찬빈 사모님은 그만하시다가 좀 일찍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돌보시는 김찬빈 목사님의 돌봄을 받으신 한경직 목사님은 90이 넘도록 약하기 이를 데 없는 폐병 3기에 의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분이 압록강변에서 하나님 단 10년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설교자로서 리더로서 일어서 일하게 하셔 10년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 누구냐? 김찬빈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김찬빈 사모님이 그 악처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분의 목회 생활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나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성적인 보완을 해야 돼. 양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 그래서 건강이나 도덕성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단 말이지.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학교에 전해 내려온 목회 지침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신학교의 지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지침으로도 삼을 만하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될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서로 보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부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부모님들의 그 의사결정을 따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들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결정할 때에 사회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내 생각에는 여보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미루었다가 해야 될 때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부부의 의견의 개입은 그 부부의 사회적인 단위로서 역할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의 의견에 시댁의 식구가 개입을 했다. 친정의 식구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적인 단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이거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결정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마 보이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는 겁니까? 엄마 이거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게 참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는 남편인가 보다. 그랬는데 내일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계속 그런 습관이 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건건마다 가정의 의사결정을 부모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 남자는 무슨 소리를 듣는다? 에이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병신 같으라고. 속으로 하지. 겉으로 했다가는 또 이 난리가 나니까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 그리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으로 서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옛날에는 유아세례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그 배경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 부부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는 완전히 그 교회의 잔칫날이었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자녀에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아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서로 보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모든 가정이 부부가 다 함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서로 보완해서 서로를 지켜줌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기도록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된 일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이건 일륜지 대사다라고만 생각하고 인간의 차원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결혼을 준비하지 마시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지으신 하나님의 대사단 말이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예배를 안 드려요. 결혼 예배가 없어졌어요. 서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례 없는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사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이것은 내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째로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오늘 21절로부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고 아담도 너무 뼈에 사무친 이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서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야, 아담 이제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들게 되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술을 한 것이죠. 내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무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대수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살로 채워서,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갈빗대의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 수술에서 잘라낸 그 갈빗대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나타나기까지, 여자가 아담의 곁에 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자는 한 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를 떼어내는 큰 수술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이 여자 없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후에 그 뼈를 가져오셨는데, 가장 아플 때에 그 수술을 하셔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어디가 아프시던가요? 여러분의 갈빗대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최초의 수술을 통해서 남자를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넣은 것이에요. 갈빗대 수술이니 이게 엄청난 수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대수술을 받았어요. 이건 죽은 것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은 왜 갈빗뼈를 떼내는 수술을 하셨는가?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내 여자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 내 아내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내가 세워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 남자가 해야 할 일인데 한 번은 거의 죽어야 돼요. 거의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완전히 자신이 한 번 크게 죽어봐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성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원리에서도 한 번은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싶다면 남성은 먼저 한 번은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훌륭한 남자, 이제 그 아내가 되지 못해? 나는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주 사장님이 뭐 나만 그냥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내 머리가 이게 다 빠지고 말이지.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못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한 남성의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희생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름다운 여성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당신 왜 훌륭한 아내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말이 안 되고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예 태초에 본을 보여주신 것이 완전히 아담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훌륭한 아내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의 중요한 부분에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냐 아내이냐. 그런데 늘 자기의 야망을 선택하는 거죠. 죽지 않는 거예요. 갈빗대를 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야망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당신을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자신의 취미냐 포기하고 아내를 택할 것이냐. 근데 남성들은 나 이 취미는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갈빗대를 뽑아서 죽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좋은 아내, 뭐 행복한 아내, 나한테 잘해주는 아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관을 뜯어 고쳐야 아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법을 오늘 이 갈비뼈를 떼어내는 수술, 그래서 아담을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넣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는 속에 있는 중요기관을 다 감싸고 있어요. 아내를 폭행하는 것은 자기의 중요기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보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폭행하는 남성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게 답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걸 내가 입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평생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의 보호이라기보다 남성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어려서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성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라서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누구의 보호?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그래서 창조된 이 가정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세우는 이 창조의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장을 끝내면서 대략 이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가정의 창조,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이 귀한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라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가정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맛보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성경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나?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순서에 있어서 남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하게 되면 레디 포스트인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우선이다라고 왜? 이 예수님도 비유로 사도 바울도 비유로 얘기할 때에 이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는데 머리이고 그리고 몸은 교회의 입장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뭐 이것이 뭔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뭐 권세가 남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워낙 뛰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남성들 오래오래 행복하실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남자에게 여자보다 뛰어난 것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게 되면 그냥 그 힘센 거 이거 뛰어난 그리고 다스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다 여성들이 뛰어난 것이에요. 뭐 한번 여기 열거 해봤어요. 아름다움, 따뜻함, 섬세함, 오래 참는 거, 부드러움, 감정의 풍부함, 그 상상력 등 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여자가 그냥 그대로 다 사용하다라 보게 되면 이 여성도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남편을 머리로 우선해 두신 것이에요. 그거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자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왔어요? 남자에게로 이끌고 왔어요. 그 좋은 것을 이제 짝이 되어서 잘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하나님이 이제 손잡고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의 배필이다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는데 아담이 처음으로 그 마취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 바치는 사랑의 고백인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최초의 그 남성이 여성에게 아담 씨가 하와 씨에게 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 그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이 따뜻한 가슴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이 따뜻한 가슴에서 나온 것이죠. 머리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남성들이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서 좀 힘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히브리어로 뭐 여자가 뭐 이것도 지나가도 되고 모세는 여기서 결혼의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선포한 것이 결혼을 법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혼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정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 속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독신의 기회도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사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신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의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이 짝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 일찍 사별해서 재혼할 기회가 없거나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이혼하고 떠나는 경우. 근데 독신을 이제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넘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은혜의 눈으로 봐야지 근심과 걱정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그 기도를 절대적으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의 많은 여전도사님들은 거의가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독신인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귀한 일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로 독신의 자매들에게는 주님이나 이제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탁월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게 되면 주님을 봉사하는데 아이고 밥 차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일 뭐 출근하고 일해야 되는데 이러느라고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 독신자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또는 아집과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독신은 귀한 은사인데 그러나 이 귀한 은사가 정욕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독신자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늘어나 있습니다.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독신자들도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리고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정말 그 자신을 희생시켜서 이제 아담의 배우자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아름다운 사회인 이 가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연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을 위하여 남성들이 큰 희생의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워진 그 아내를 일평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그 여성들을 통하여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또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는 가정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